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크게 두 단락이죠. 9절, 10절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있을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알려주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밤중에 여호와의 신이 애굽 땅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5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식이든 아니면 몸종의 자식이든 아니면 가축에서 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장자는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통곡소리라는 소리죠. 자녀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반응도 없을 건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분시키는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울부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근데 그 말했는데 말하면서도 10번째까지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에게서 나오기 전에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이후에 12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야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있고 그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처음 구별해 놨던 그 양들을 14일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날 이제 잡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한 말이, 그죠? 그 선포한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 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요. 한 20일의 시간이 지나서 바로의 기억에서는 그 말들이 지워졌을 수도 있을 만한 기간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어떤 그냥 흘러가듯이 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강력하게 말해서도요, 한 열흘 지나면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났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그때 그런 말 했었지 라는 게 떠오르죠. 쉽게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럴 만큼 바로에게 했던 말은 강력한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10번째 제약이 다 그 이전 9번째까지는 내일 있을 것입니다. 내일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 듣고 내일 일어나니까 바로바로 알았지만, 지금 마지막 재앙은 내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밤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그런데 이게 언제 밤중인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은, 죽음의 신은 밤중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 그거는 왕의 아들이든 신하의 아들이든 몸종의 아들이든 아니면 짐승의 장자든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치시겠다 그러면 치시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밤중에 그 죽음의 영은, 재앙이 그 애굽이란 땅을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든 하나님의 그 징벌이든 어떤 것도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실 때에 복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요, 복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해서 살아가면 그 저주든 징벌이든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것들, 그것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으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서 태어난 자녀, 특히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자녀를 놓자마자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신하들이 알리지를 못합니다. 저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왕이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민감해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누가 보냐면 다윗이 봅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왕이요, 어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아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밥 드시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다윗이 하는 고백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줄 줄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벌써 갔기 때문에 나에게로 다시 올 수 없다.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밥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그 어떤 누구도 왕이든 저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이면 그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7절에 서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도 지나가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너는 이것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영이 애굽 땅 가운데 지나가서 많은 것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도 건너가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